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누군가가 중도에 탈락한다는 것은 좀 슬픈 일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탈락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기본적으로 멈춘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슬픈 일이고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양육하신 제자의 배신, 단순히 그 제자가 선생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팔아 넘기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팔아 넘김을 통해서 선생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제자도 그의 모든 행위들이 너무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슬픔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동료 제자의 배신과 죽음, 그것도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실족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저럴 수 있나? 예수님도 제자 교육에는 실패하시는구나. 예수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완벽한 것은 아니구나.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족할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슬픔을 간직한 상태에서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핵심 성도들 120명 정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슬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한 제자의 배신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신과 아픔과 슬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과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디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오픈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고 누구의 아픔이 아니라 모두의 아픔이고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워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함께 행하고 부활하신 그 일을 전할 제자를 더 뽑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뽑아야 하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아무나 뽑을 수 없죠. 잘못 뽑으면 모두가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 잘못 뽑으면 주의 일도 은혜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 뽑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 시험을 줄 수 있고 낙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서 자격이 돼서 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뽑는다면 저 포함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고 명명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그 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양육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질서를 통해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으로 믿음으로 경주하며 내가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분들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제가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숙해져야 합니다. 목사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고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셀 리더와 강사들도 성가대원들도 찬양대원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해요. 베드로는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그 사역에 동참한 자 중에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목사를 선택한다면 이것을 모르는 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오실지를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모든 이 종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 그분이 하신 일을 이제는 저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로 결심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뽑으시는 그 자격입니다. 그러면 새로 선택될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을 선택한다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뽑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22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할 일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 나도 죽지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새로 뽑힐 제자의 감당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명이 추천되는데요. 23절을 보면은 바사바가 추천이 되고
그를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가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둘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 중 한 명을 제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24절 말씀인데요. 그 공동체 모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남겨진 11제자와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주님의 증언자를 위해서 세우실 종을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두가 기도했다, 그거예요. 모두가 기도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26절에 보면은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것이 원시적인가? 운인가? 아까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총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본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만한 종이를 자른 묶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투표를 한 건지 제비를 뽑은 건지 뭐 각각의 방식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비 뽑기가 원시적인가 운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적인 방식,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우리가 민주적인 방식을 존중해야 되지만 자주 민주적인 방식 안에는 사람의 간교한 계획과 악한 뜻들이 오염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요, 기도로 충분히 준비한 상태의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뽑힌 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히는 거예요. 과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인 투표의 방법이 꼭 다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투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이 실린 호불호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나와 연결된 것들, 그러한 순수하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이 총회 임원들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 불편함이 있어도 더욱 믿음으로 경주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맡아 수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떤 이유로 나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는가? 그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가?
충분한 기도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팔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았지만 주님의 세우심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그래도 약간의 자유로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쉬십시오. 내년에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좀 어떤 분에게는 좀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의 결정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오늘 이 추천받은 바사바와 마띠아는 21절과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증인되는 사람으로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대부분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임 목회자와 교회 영적 리더십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겸손의 종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경주하며, 또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십들에게 그 신앙과 삶이 아름답고 선하게 평가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더 높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전에 얼마나 뜨겁게 합심으로 각각의 부서들이 기도하면서 총회를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기도는 꼭 영적 리더십들의 몫인가? 기도는 꼭 회장의 몫인가? 기도는 꼭 셀 리더와 강사의 몫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남녀전도회에서 회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셀 리더와 강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인간적이지도 않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도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서, 셀 리더와 강사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앞에 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찌 보면 나의 일, 나의 문제,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과 영적인 지경을 더욱더 넓히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꾼들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무겁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몇 년에 걸쳐서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늘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교사들이 개인적인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1년, 2년 후에 다 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어떤 셀 리더와 강사들이 찬양대원들이 자기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1년, 2년 후에 다 나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 유혹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실 사역자들이에요.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지만 정작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어제 저랑 굉장히 친한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됐어요. 찔림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집중을 깨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집중력을 부수려고 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가벼워지고 기도가 산발적이 되고 사역이 굉장히 막 두서없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침침한 가운데 본인도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물론 오후에 예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계시면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무겁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분들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신다면 좀 그분들에게 주셔야 돼. 좀 기도 응답도 받고 병도 고쳐지고 삶도 강건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나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외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삶 때문에 소모되는 신앙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 힘듦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다른 낭비적인 에너지로 발산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번번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도 그렇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각각의 리더십들 서 있는 분들은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뜨겁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한 번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온전하게 감당해낼 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이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모습을 제가 알죠. 여러분 여기 이제 서 보시면은 모든 분 한 번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에 대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허리 세우고, 그리고 엉덩이 좀 띄고, 좀 누워서 예배드리지 말고 집중해서 온전하게 기도도 집중해서. 오늘 마띠아가 받아들인 그 직책은요, 그가 받아들인 사명은요, 그 길의 마지막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 제자의 길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으로, 교육자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어떤 셀 리더와 강사로, 회장님으로, 찬양 리더자와 어떤 사역자로 그 길의 끝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음과 풍성함을 원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화로운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알고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고단한 삶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의 어두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서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영생. 고난의 길을 알지만, 십자가의 길을 알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정진하여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